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회복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는 성벽 재건에 참석한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북쪽 양문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재건했고, 그 재건한 순서대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그대로 3장 전체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 누가 제일 먼저 성벽 재건에 참여했는가? 대제사장과 다른 형제 제사장들이다.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좀 특별합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리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도 있고 다른 어떤 행정관들도 있지만, 제사장은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 그 모든 종교적인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 중의 리더들입니다.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기도 한데, 그 리더들이 그냥 회의만 하는 건 아니죠. 어떤 특권만을 누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엄청난 공사에 자신들도 직접 뛰어들어서 몸을 쓰고 땀을 흘리며 함께 그 일에 솔선수범하며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 뒤에 보시면 한 절 묵상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도자의 필수 덕목은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명령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제사장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도자란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뒤에서 지시하는 자가 됩니다. 반면 지도자란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하는 자가 됩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앞장서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계획도 먼저 세워야 되고 협조도 먼저 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요, 협조 구하는 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부담스러워서 그런 일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하고 말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다 리더의 위치에 있어 보셨기 때문에 다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쉽고 편한 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말고 끝나면 그냥 뭐 아쉬운 소리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뭔가를 독려하고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함께 하자고 이끌고 나아가는 거, 그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다른 형제 제사장들은 얼마든지 지시하고 명령만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직접 돌을 옮기고 나무를 옮기고 그 땡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먼저 나서서 감당하더라.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예를 든 인물이 있죠. 김중권 씨라고.
그 김대중 대통령의 첫 번째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의 좌우명이 뭐라고요? 내가 큰 돌을 든다는 거예요. 내가 큰 돌을 들겠다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 돌을 들어야 되는데 그 돌을 들는 상황이 되면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분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 좌우명을 제가 듣고 나서 말이죠.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됨됨이를 아는 것은 그분이 감당하는 고통의 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교회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그분의 됨됨이가, 그분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자다, 리더다, 그런 분들은 그런 자리, 그런 일 하라고 누구보다 땀 흘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으시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 형제가 그러한 자리에 제일 먼저 나와서 솔선수범하며 땀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정말 많은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벽부터 재건을 했는가 보면 1절 중반절에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성벽에는. 여러분 수원에도 가면 수원성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정약용이 기중기를 가지고 건축했던 그러한 수원성이 있습니다. 수원성에 가면 동문도 있고 남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사대문도 있고 그러한 문들이 있는데 말이죠. 아주 멋있어요. 근데 그 문들의 용도가 있습니다. 다. 그냥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용도가 있어요. 근데 오늘 큐티에 보면 설명에도 되어 있지만 양문은 어떤 역할을 했던 문이냐? 예루살렘성 북동쪽 모퉁이 부근에 있는 문인데 제사를 드릴 때 가축들이 출입을 하는 문으로 그 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북동쪽 가장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이 양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가 아니면 양이나 염소나 그런 가축들의 출입을 가장 가까이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문이 양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제일 먼저 재건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개인의 삶을 재건하든 가정을 재건하든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다른 많은 일, 다른 많은 행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심과 우선순위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6절과 8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그 목적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백성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에게 제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구별된 장소에서 약속의 장소에서
내 백성에게 예배받기 위해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길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가장 큰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노예로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면 죄와 사망의 문제에 노예가 되어 있는 저희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시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일상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겉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솔직히는 출근하시잖아요. 일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고 관계들을 맺고 많은 일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은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고요. 여러분, 여기 텃밭을 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때도 텃밭 하셨고 권사님 때도 텃밭 하셨고 저도 몇 년 전에 텃밭 했고, 먹을 수 있죠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한두 평 되는 축구골 때 미니 운동장 뒤에다가 제가 했잖아요. 저희 집 식구가 먹은 거는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뭐 드신 성도님들도 많지도 않지만, 왜? 열매가 쪼갔기 때문에. 그러나 나눠드린 게 훨씬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드셨으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열매가 그때그때 맺혀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때 권사님 그 농사 하시면서 지금 대농이라고 하시는 우리 이도현 권사님, 김탁경 집사님네 나눠준 게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몇 번 얼마나 감사한지. 그 때학볕에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주는 기쁨에, 나누고 함께하는 기쁨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쓸까, 목적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일상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얼마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해서 잘 살려고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의 이방 민족으로 있을 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에요. 나 먹고 살고 내 새끼 키우기도 솔직히 쉽지 않은 완전히 폐허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이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벽 재건하자, 예배 재건하자. 여러분, 그 이야기에 동조해서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5절 말씀 보면 좀 어려운 얘기 있어요. 드고아 사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14km,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멀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더 멀리에서도 온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정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는데 그들은 귀족이잖아요. 기득권이 있잖아요. 가진 것이 있는데도 동참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손해보고 싶지 않죠.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 없다는 거죠. 8절 보세요. 금장색 오시엘, 향품 장사 하나냐.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 이런 사람들은 거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뭔가 금속을 가지고 뭔가 그죠? 세공업자 이런 사람들은 중요하잖아. 손이라고 하는 것이.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여러분 얼마나 섬세하고 손가락 하나하나가 중요합니까? 여기 상하동 새하늘교회 목사님 딸이 예고를 다녔는데 큰딸이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잘 쳤어요. 아주 잘했다고요. 근데 손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대학 진학을 못했어요. 너무 아쉽죠. 그래서 꿈을 틀어가지고 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본인이 헝가리로.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국제면허를 따가지고 얼마 전에 귀국했어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손이 아파. 그럼 피아노를 못 치죠. 세공업자, 향품 장사, 거친 일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친 일을, 그 돌을, 그 큰 목재들을 나르고 세우고 운반하는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1절, 9절, 1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들의 딸들도 나와서 함께 동참했다. 남자들만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도 함께 나와서 그걸 감당하게 했다. 한마디로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있다 없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분이 높다 낮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용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씀드렸죠. 동백에 있는 이마트 근처에 있는 저희 시찰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신지 성도님이신지 사위 되시는 분, 그 사위는 그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위가 너무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장모님한테 기도 부탁드린 거예요. 지금 어머님 죄송하지만 우리 사업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업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당신 지인들 몇 사람한테 4-5명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모님이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하고 나눠서 목사님하고 같이 그 사위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사업이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대박이 나셨나 봐요. 이 사위가 너무나 감사해서 말이죠. 당신이 기도 부탁을 드린 그 4-5명 섬기는 교회에 1억 원씩 헌금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 부탁했으면 감사하다고 하고, 정말 감사하면 뭐 식사 한번 사거나 뭐 감사원금 조금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위분이 어느 정도 스케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해서 말이죠, 개척하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런데 그 사위 되시는 분이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고 장모님 교회인데 감사원금을 1억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부분들 해결하고 간증을 하셔가지고 아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시찰 모임할 때. 여러분, 내게 재정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도 아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성전 재건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장 좋은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섬김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는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젊으셨을 때 최선을 다하시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같은 목적으로 기대하시고 같은 목적으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몸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오직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